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 조금 크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다른 종교 창시자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독특합니다. 공자의 묘는 그의 고향인 중국의 산둥성 취푸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석가모니 유해는 화장된 다음에 그 유골이 중부 인도의 8부족에게 분배되어 사리탑에 있습니다. 무함마드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메디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시체를 안치한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종교 사기인가?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목격자들이 확실합니다. 또 그들의 확실한 증언이 있습니다.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입니다. 성경만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두 번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적 동생인 야고보와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크게 읽으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며 절망하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네 번째는 도마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두려워서 모인 방 안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사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의 조건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주 55년쯤 쓰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가운데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살아있으니 직접 가서 물어봐도 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더욱이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처형된 지 5년 뒤에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 부활의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한 로마의 총독 빌라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1700년 된 성 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대여섯 번 들어가 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장되어 있던 비밀문서 하나가 발견돼서 저도 소유하고 있고 가이드 포스트에 소개가 됐습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문서입니다. 이것은 총독 빌라도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보고서로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하 문안들입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이 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을 한 것입니다. 충분한 수의 병정으로 무덤을 지키게 하였으나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목격자들과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개종과 예루살렘의 격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있는 증언들은 예루살렘에 엄청난 격변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베드로가 행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듣고 당일에만 3,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성경 읽으면 쩌렁쩌렁 해야 돼요.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은 오랫동안 치매 안 걸릴 걸로 믿어요, 제가. 자, 사도들이 또 부활의 도를 전하니까 다시 5,000명의 남자들이 제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이 처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말씀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큰 사회적인 격변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약 2만 5천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허다한 제사장 다 합치면은 30% 정도가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물론 회심자 중에는 순례자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LA 쪽에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학에 가봤어요. 바이올라대 석좌 교수 모랜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개종하기 위해서는 5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째로 동물 희생제사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둘째로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신층의를 받아들이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안식일 대신에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정치적인 메시아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거민의 30%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의심합니까, 여러분? 저는 부활을 100%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땅으로 전파될 때 당시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대제사장들과 로마 총독은 부활을 부인할 결정적인 증거인 시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신의 향방을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고 도마나 바울 같은 이가 변화받았던 거 생각하면 부활은 확실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을 했기에 대제사장과 빌라도 총독은 군병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당국이 예수님의 무덤에 안치된 시신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부활을 외치는 제자들 앞에 시신을 내놓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헛소리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것 외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돌무덤에 큰 바위로 무덤을 막아놨어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겁먹은 제자들이 시신을 왜 훔쳐가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된 시체를 훔쳐서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또 누가 훔친 시체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평생 박해를 받으며 살다가 목숨을 바쳐 순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버드 대학 법학 교수였던 그린 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들을 연구한 논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씩 비참하게 숨질 때 살아남은 자들은 전보다 더한 열심과 결의로 그들의 일을 수행했다. 군인의 전쟁사에서도 이런 영웅적인 지속성과 용기의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거나 부활하셨을지라도 그들이 확실히 알지 못했다면 부활을 전파하다가 박해를 받으며 순교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칼을 들고 와서 총을 들고 와서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저는 많다고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저분이 그런 믿음이 있을까 하지만은 그때는 놀라게 될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한 어떤 사람은 혹 부인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 같았는데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저는 부지기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의심 많은 제자인 도마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한 명이 없었어요. 도마였습니다. 10명의 제자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 얘기를 하니까 나는 주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못 박혀 손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는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도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놀랍죠, 여러분. 또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가말리엘 문화의 사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울은 유대인 명문가 태생으로 출생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장래가 촉망되는 수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한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박해 때문에 사방으로 터진 신자들의 일부가 다메섹으로 도망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에 분개를 하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강한 빛을 받아 눈이 멀어버립니다. 땅에 거꾸러집니다. 사울은 눈먼 상태에서 외칩니다. 주여 네 시혼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면 네가 할 일을 말해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일행에 이끌려 다메섹에 도착해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는 이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나를 전할 내 그릇이 되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만 들으면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포함한 유대인 회중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까? 이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까? 수십 년 동안 순교할 때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대로 살았고 그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외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180도 돌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고 안수받고 눈을 뜬 다음에 그는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실신한 채로 돌무더기에 묻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만큼 채찍과 태장을 맞았으며 항의하다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동족과 이방인들이 죽이려는 위험과 다반사의 굶주림 치유와 싸워야 됐고 여러 번 옥에 갇히는 등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데 한평생을 바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가 가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화한 후 로마서를 비롯해서 13권의 성경도 썼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박해자 사도 바울이 돼서 자기는 일찍이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파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찾아보려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문헌을 연구하고 현장에 가보고 수많은 간증자들, 과학자들, 의사들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부활은 확실하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증하는 쇠기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순교와 박해자의 변화, 8,000명의 개종자와 예루살렘의 격변에는 단 하나의 공통요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주일날 예배 부활절 때 설교했지만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던 의심 많은 사람 리 스트로벨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2년에 걸친 심층 취재와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단정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막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오늘날에도 확증하는 쇠기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존 메가다 목사님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이자 비기독교인인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번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지금은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중이고 동거하는 여자가 좋아서 아내에게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낙태시술 전문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고 지난 한 해 그 병원은 낙태시술로 100억을 벌었는데 자신은 오히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상하게도 인생의 모든 것이 파산 직전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자세히 소개한 그는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대체 목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메가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목사님이시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바뀌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원한다면 그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가져와서 요한복음을 펼쳤습니다. 당신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다 읽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면 나를 찾아오십시오. 그런데 4일 뒤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주일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목양실의 문을 열고 온 남자는 급하게 자리에 앉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저는 알아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메가다 목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50이 넘었고 평생 유대인이었는데 4일 만에 그렇게 변하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많은 기적도 가르침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예수께서 또 뭘 했는지 아세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오신 줄 압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읽었습니다. 거기를 읽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메가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당신에게 주는 의미로 당신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오늘 밤부터 예배 드릴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낙태시술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기도했어요. 생명파괴 법안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해달라. 생명파괴 법안이 뭐예요? 낙태시술 같은 거 합법화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낙태시술 했던 것이 후회스럽고 죄스러워서 회개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병원에서 사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달라지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가 고백하고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복음을 이루는 여러 가지 포줄 가운데 최고의 봉우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모두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전했으며 성도들도 이 복음을 굳게 붙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정의는커녕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려고 날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고 주님의 부활 자체는 장차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질문과 함께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 크게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질문이죠, 여러분. 엄청난 단언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이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일 자체가 없다면 주님의 부활은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영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시황은 불로 장생을 위해서 신비의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지만은 49살 나이로 생을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의 할아버지 야렛은 962세를, 그리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오래 산 사람에 비해도 10배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그 중에 3사람 중에 1사람 가운데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43분의 2가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행하게도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 이 사람들은 주로 직업이나 돈이나 명예 등 현재의 관심사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천국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은 인본주의적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받고 떼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살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이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로 가는지 관심도 없이 불쌍하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다음에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굳이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남은 생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